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안 가봤기 때문에 만약에 갔다 왔으면은 천국 이렇더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 아직 저도 천국에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 이 땅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 이후에 일어날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무덤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아리로다. 아멘. 바울이 삼천청 이게 하늘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말로는 이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천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의 말로 천국을 이루어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간 복음을 뿌렸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씨앗을 뿌렸다는 복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뿌리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뿌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리농사 지을 때에 저도 이렇게 보리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부모님 이제 모셔 해봤는데 넓은 그 논에다가 이제 11월 말쯤 되면 이제 뿌리는데 그러면은 온 논에 다 뿌립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충 이제 갈아서 해놓으면은 겨울에 봄 되면 이제 싹이 납니다. 뿌릴 때에 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온 논에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그래서 이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온몸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시작할 때나 일생을 마칠 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 있어서 복음의 전파, 그 다음에 최고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해결하라.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개인의 한 농부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놓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이미 오시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매인 자들에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엄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구약의 예언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성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가서 예언이 되어져야 되고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이 단순히 이루어졌다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언됐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출생이라고 탄생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일생은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 자신 스스로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3년 동안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 사역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천국 복음, 지금 이제 이 세계 선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은 우리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이 된다고 합니다. 70억이 되어지는데 1억 6천만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마무리, 이 선교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행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 시대에 재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뿌렸는데 그때 길가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이 마음에 새기질 않습니다. 길가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 길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밭을 이제 만드는데요, 굉장히 큰 밭을 만듭니다. 만들면은 그 주망에다가 길을 냅니다. 주망에다 길을 내는데 그 주망의 길은 아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넓은 들판에 밭에 씨알을 뿌리는데 주망에 길이 있으니까 씨를 이렇게 얹다 보면은 뿌리다 보면은 거기에 떨어집니다. 왜냐 거기 떨어진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씨앗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받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은 받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흠잡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흠잡아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지만은 대놓고 거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거기에 먹었습니다. 근데 배부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탐욕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받지만은 그들이 말씀의 깊이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체면, 자기의 그런 위생, 자기 것을 채우지 않으면은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들을 막 돌로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복음을 막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요,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차별법이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통과되어지면은 이제는 목회하기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라,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분 나쁘다고 막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 우리는 염두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퍼지는.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 그 신도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종교 예수님 당시만 그 다음에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 시작.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죽이자.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왜냐?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거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이제는 누구를 죽입니까? 사울, 이제 바울이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시작. 바울과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세습하는데 현대사에 유례없는 독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독재를 하면서 언젠가는 완고한 자들은 그들의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요 똑똑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똑똑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땅도 내년에 봄이면 또 다시 갈아엎잖아요.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땅을 갈아엎어서 배추도 심어야 되고 이럴 때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8절의 말씀이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12제자들과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름다움. 여기서 좋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헬라어의 그 원뜻을 보면은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법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정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받음에 부합한 진실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태도를 좋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땅.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까지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다시 배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유대는 남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경산입니다. 땅끝까지 온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개방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하는 거나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 왜 그렇게 불렀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사해 바다 근처 이제 호수 근처인데요. 갈릴리는요 그 사진 있죠? 갈릴리 호수. 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려면 이제 몇 병만 들여가야 되는데 물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인데 이 물은요 굉장히 맑습니다. 맑고 이 물은 받아서 다시 배출하는 이 기억에는 고기가 있는데 그 베드로 고기라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손에 되는 이 고기가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받아서 다시 물을 배출해주는 아주 그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 아니 될 그런 중요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 호수가 있는데요. 이 사해 여기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 물론 여기는 막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뭐 피부병 인사는 여가면 막 거의 낫습니다. 수영보다는 여기가 둥둥 뜹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다시 배출하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비유한 거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사해라는 것이 물을 받습니다. 갈릴리 내로 물을 받는데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고 이 사회는 생명을 죽이는 바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 지금 진단해야 될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릴리 사람이 호수가 되어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회 호수가 되어져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과 멀어진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십시오. 갈릴리 사람이 되실래요? 사회 사람이 되실래요? 시작.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 저도 늘 항상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갈릴리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사회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나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의 기생 현장도 찾아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림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런 생명을 이룰 수 없고 그저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로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땅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